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포도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불거진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기엔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 불공평인 듯하지만 근본 문제는 공동체 정신의 상실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채무 문제로 인해 동족이나 그의 자녀를 이방인에게 넘긴 것은 형제애가 완전히 결여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귀한 생활 속에서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겹치자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쫓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채권자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당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성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대세가 그렇게 기울 때 나홀로 신앙적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주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자들을 우리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더 아름답게 쌓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결단 아래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내부의 갈등을 지도자들의 반성과 결단을 통해 이겨나갈 것을 느헤미야는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제안에 순종함으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한 길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내부의 적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도전과 도발 앞에 기도하며 대비하여 백성을 잘 이끌어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1절 말씀처럼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내부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2절 말씀처럼 식량 부족 문제, 3절 말씀처럼 밭과 집의 저당 문제, 4절 말씀처럼 높은 세금으로 인한 채무 문제 등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 기폭제가 되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 곡식을 구하는 문제를 낳았고, 그것이 높은 세율의 세금과 맞물려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에 5절 말씀처럼 동족끼리 자녀를 종으로 사고 팔며 땅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법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땅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이어서 한 말이 뭡니까?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각자 매매하는 것은 그만다. 그러니까 절대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땅의 소유권을 인간이 주장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외부 도전보다 더한 고통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자주 인간들의 타고난 이기심을 자극해 내부적 결속을 방해하고 서로 갈등하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고난과 시련에 빠지도록 하기에 이와 같은 내부의 적을 더욱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은 느헤미야는 6절 말씀처럼 크게 노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이 낳은 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한 후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을 힘들게 다시 되찾았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처럼 돈과 양식을 구워주며 이자 받는 일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빌려준 것에 100분의 1을 그 의지의 표시로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았던 지금까지 그 이자에 대해서 100분의 1을 환급해서 다시금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 그 상한선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고리대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리대금업자들도 그렇게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리대금을 쓸 이유가 없지만 사실상 일반 사람들은 궁지에 뇌물 밀면 그것까지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합니다. 일정 이상의 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얘기한 거죠. 느헤미야는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배후를 쳐는데 급급했던 지도자들에게 이타적 결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은 문제 해결을 위한 흐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부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에도 세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이기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돕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내부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엄한 꾸지람을 들은 귀족과 민장들은 12절 말씀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명령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며 동참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말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털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회중이 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동의한 후 여호와를 찬송하고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느헤미야가 과감히 결단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들이 즉각 순종하고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선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간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켜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내적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성숙하게 이겨내고 성장하는 공동체는 불행히도 흔치 않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죄악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모두 아름답게 화답하며 함께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자주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자극해서 이처럼 내부 결속을 방해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므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고난과 시련에 빠지도록 하기에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켜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이기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고 돕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혹여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소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다면 점점 더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은 짙어질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밖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그 문제에 있어 내가 문제는 되지 않는지, 이 문제에 있어 내 이기심이 발동이 되어 이 문제가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형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지향하고 이타적인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남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축복된 삶이요, 우리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영원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빛된 삶,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고 실천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